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고백,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풍성히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큐티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정직하고 거룩해집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실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삶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가까운 시절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군요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직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땅을 나눌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신 그 첫 번째 명령, 그 땅 한가운데 한 지역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1절부터 이 8절까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거룩한 땅 중심에 성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땅이 있고 그 제사장들의 도와서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사람의 땅이 있고요. 또 그 바깥에는 왕의 땅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땅의 중심에 거룩한 땅을 말씀하셨고 또 그 한가운데 성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그 하늘의 문이 열렸던 곳, 바로 그것이 성소이죠. 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성전, 바로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삶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삶의 중심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고백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표현을 사용하면 이것입니다.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통치자가 백성들을 속여서 그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면 백성들도 서로의 삶 가운데 빼앗고 빼앗기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빼앗는 것으로 이전 공동체가 무너졌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거룩한 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깨달아지는 그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공정하지 못한 저울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거룩의 땅으로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러분, 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하여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먼저 군주에게, 왕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군주는, 왕은 그 예물을 가지고 있다가 절기에 맞춰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전체 민족이 드린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군주와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통치자,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왕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모여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예배를 잘 섬기게 해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가운데 백성은 통치자를 존경하고, 또 통치자는 백성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리더와 함께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삶,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삶, 그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신년절인데요, 매해 첫날 드리는 이 절기 예배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또 두 번째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또 세 번째 초막절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절기 예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이 공통적인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예배를 지켰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 귀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를 망각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와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